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대신하여 박재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홍 집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2022년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는 너무나도 감사한 해였습니다. 저희 아들 박영규 목사를 높은 뜻 안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어 안성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두 번째 암인 하인도암 사기 질병을 주님이 손길로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안성 지역에서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육자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안성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만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기도 순서를 부탁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암투병 하고 계신데 많이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호전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가 새해 첫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셔서 저희 아들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제가 송구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저희 높은 안성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저의 삶의 스토리를 조금만 아신다면은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구원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카드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1부에 10시 전통 예배와 2부 12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지금 예배 형태가 현대 예배로
와 전통 예배가 약간 이렇게 합쳐진 예배인데요. 일부 예배는 온전히 그 전통 예배 스타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전통 예배 하면 다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세대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예배를 높은 뜻 안성교회가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지면은 함께 식당에서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12시 30분에 예배 드리실 분들은 미리 일찍 오셔서 좀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시면 같이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식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차세대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예배는 12시 30분 2부에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금 주일 아침을 조금 이렇게 즐기는,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2부 예배 시간을 조금 그렇게 12시 30분으로 차세대 아이들을 동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 공간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마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주차 공간이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여유가 있게 지금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차 공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세대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서 공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인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인총회를 합니다. 2021년도 4분기, 즉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재정을 쓰고 사업을 했는지 결산 보고와 2022년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지금 제가 2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줄로 아는데요. 혹시 집에 가시느라 혹시 바쁘셔서 오늘 못 내시는 분들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배 시간에 중간에 쓰셔도 됩니다. 제 설교 들으시면서 중간에 기도 제목 쓰셔서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30%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접종 완료자로 하면은 7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지금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중에는 또 접종 완료가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백신에 대한 또 그런, 물론 저는 백신을 3차까지 지금 예약은 했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로 저희 정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2가지 광고가 남아 있는데요. 이 말씀 밑에 보면 신년 높은 뜻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 누가 오시냐면은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높은 뜻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2022년 올해 2월 13일부터 14일, 15일 이렇게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하신 날짜에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성탄헌금 후원 현황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광고면을 보시면요, 온라인 헌금 계좌가 저희가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높은 뜻 푸른 교회,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거기 있는 계좌를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은행 찾아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을 주고, 그리고 이것이 복잡하게 나중에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이번에 이제 결산과 예산을 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한 계좌로 바뀌었고요. 계좌 하나로 온라인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의 구분을 위해서 계좌 이체 시에 이름과 헌금 종류와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는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희년헌금, 목적 다른 이외에 다른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계좌가 한 계좌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부임 인사 있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 사임하시고 저희 김성경 전도사님을 파트 차세대 전도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은, 예, 전효찬 전도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 전에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김성경 전도사님을 저희가 청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차세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차세대를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전도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 벗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마스크 벗은 김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지으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상을 좋아하죠. 신상 아닌가요? 물론 요즘엔 당근도 있어서 절약하고 아끼시는 분들은 중고로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잘 구입하시지만 신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 매일의 날들은 신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brand new day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날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는 온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해와 올해가 사실 일주일 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새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첫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온전히 신상으로 brand new year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별반 다를 거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새해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주님 앞에 기대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삶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싶다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또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기대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기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가 정말로 새해로 우리에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가장 위대한 작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6.25 전쟁 때 있었던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은 북한군의 일방적인 공세로 말미암아서 정말 순식간에 경남 이남까지 거의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냐면 마지막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고,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여서 그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여전히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 메가더 장군이 주도하여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그리고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이 반전의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은요, 여러 가지 면으로 사실 이 작전을 펴기에 별로 추천되지 않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엄청나게 주장하고 여기밖에 없다라고 추진하였지만, 일단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만종일 때 그 군대들이 2시간 만에 상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을 5,000분의 1에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요, 1950년 9월 15일에 만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바닷가에 가시면요, 이게 그 가정마다 달력을 줘요. 그래서 언제 바다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는지 그런 달력을 주는데, 만조 시간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을 택하여서 인천 상륙 작전을 추진하여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이 탈환되고 그래서 보급로가 끊기면서 전세가 완전히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전을 영화화한 영화가 있어서 제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표현된 이 작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팔미도의 등대를 점령하는 겁니다. 팔미도의 등대를 점령하고 수리하여 등불을 밝히라. 저것이 지금 팔미도의 등대인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상륙 지점을 알려주고 그 어두컴컴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대의 길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희생으로 팔미도 등대에 점령하여 불이 밝혀지자 인천 상륙 작전은 월미도 상륙으로 성공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등대에 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도 마냥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많은 불안한 요소들 때문일 것입니다. 한 발자국 용기 있게 내딛고 싶지만 망설여집니다. 그 한 발자국 내딛고 싶지만 그 내적 확신이 없어서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런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등대의 빛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의 빛입니다.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은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라 말씀드렸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금도 비춰지고 있고 앞으로도 비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은 우리가 어둠을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이 믿음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 가운데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인 것 같은데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데 나는 빛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님의 종, 진정한 세상의 빛, 이방의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언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되고 선포되어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어둠에서, 죄인에서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담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났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숨기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절대로 밤에 숨기워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히 비친다. 등경 사진 좀 전에 나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불을 밝혀서 그것을 말 아래 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조금 더 현대인들에게는 더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바스켓입니다. 비스켓 아니고요, 바구니.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바구니 안에다 넣으면 불이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불이 꺼집니다. 불을 밝히려고 불을 켰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겠죠. 가장 밝힐 수 있는 곳에 그 불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높은 뜻 안성교회를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이 눈에만 담고 싶지 않아서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이거 그대로 좀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문득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등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언덕 위에 우리 교회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시느라 건축하시는 장로님과 건축하시는 그 사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에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하루에 그러니까 100년 만에 온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과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자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높은 데 안성교회가 이 언덕 위에 잘 세워졌고,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 등경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졌구나.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여기에 세워졌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the light, 등불 되어 비추어라. 시작. Be the light, 등불 되어 비추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주의 항성과 행성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어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태양과 같은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 행성은 항성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별이 행성입니다. 지구와 같은 별들이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빛이라 선언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빛이 되어 등경 위에 올려져 등불되어 비출 수 있는 Be the light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하신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be the light 되고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앙생활할 때 종교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 개신교인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호감도는 3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호감률이 비호감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비호감률이 호감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그 영향력은요, 특별히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거나 삶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을 그 종교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삶에 그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게 그 만족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기독교 믿고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오히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착한 행실을 그냥 윤리적인 어떤 선한 삶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 행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곳에 개척되었습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안성의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안성교회는
몇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높은 뜻 안성교회, 안성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정서입니다. 지역적인 정서는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지인들을 반기지 않는 정서입니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높은 뜻 연합선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높은 뜻 푸른교회에서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초교파입니다. 독립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독립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개신교, 미래연합이라는 작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안성 지역이 여러 이단들의 활동과 또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지역적인 특색으로 좀 외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이런 정서 속에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등경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 비추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덕 위에 등경 같은 모양으로 높은 뜻 안성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여서 교회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 등경 위에 계속 등불을 올려놓고 꺼지지 않게 하여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듯이 우리가 당장은 영향력이 없을 수 있으나 이 안성 땅에서 그 착한 행실을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 비출 때에 안성 땅과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해에 주신 기대는 바로 이 기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 그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빛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높은 뜻 안성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더 많은 세대의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차세대 예배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전도사님도 모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준비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발표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두 가지씩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제자로 양육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것은 2번의 사경회입니다. 2월 달에 있을 높은 뜻 사경회와 8월 달에 이주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과 가정 예배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등경 위에 두는 첫 번째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분노가 나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리고 부정직하게 예수를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산 위의 마을에 숨기지 못하듯이 교회가 숨겨지지 않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애써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웃사랑, 선교와 구제를 샬롬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와 구제 사역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시작이어서 선교와 구제가 아주 미약하지만 정기 후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특별히 교회는 카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페를 왜 할까요? 돈 많이 벌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카페 잘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의 1층을 대여해서 진행되게 될 텐데,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느끼면서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가 사실은 요즘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가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하여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교인들도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그곳에서 차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방면의 모양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찝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윤리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예배와 윤리와 선교적 삶이 동시에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안성 땅과 열방 땅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낄수록 더욱 힘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땅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들었어요. 중국 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으면서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느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님의 얼굴 구할 때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이 주님,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선포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꿈을 2022년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래서 주님의 빛든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2022년 새해에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은 듯 안성교회가 안성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 온전히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2022년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고 하나님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다시 한번 힘내어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 안성 땅 가운데서 세워진 주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경 위에 세운 등불과 같이 이 언덕 위에 세우신 이 높은 뜻 안성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비추는 안성 땅의 그 열방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선하게 임재하시는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 부요하게도 마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정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이제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성도님들과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